사무엘상 17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17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벨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두드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두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 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16장에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하긴 하지만 그 누가 뭐래도 다윗 하면 골리앗, 골리앗 하면 다윗이죠. 흑백 시비라는 말처럼 하나의 쌍을 이루는 단어가 바로 골리앗과 다윗 두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골리앗의 등장으로 이제 다윗이 전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게 되고요. 이 일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은 그 역사에 있어서 새 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주님께서 다윗은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죠. 그렇지만 현실적인 왕은 여전히 사울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딜레마예요.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고 네가 왕이다 응답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현실은 여전히 나는 목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막 헷갈립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 불안가? 이런 생각 틀림없이 듭니다. 왕으로 세우기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약속 모험을 먼저 이렇게 주십니다. 너 왕이야. 너 내 말만 믿어. 내가 너를 이끌어갈 거야.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제 낙오되는 거죠. 고생합니다. 고생도 두 가지 고생이 있어요. 파괴적인 고생이 있고요. 거룩한 고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못됐죠. 뾰족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냥 지가 고생한 거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고생은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갑니다. 우리의 성품을 성화시키죠. 그 고생도 다 같은 고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떤 고생입니까? 거룩한 고생이에요. 쓸데없는 고생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유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다윗에게 분명히 사무엘이 기름 부었지만 현실은 누가 왕이다? 사울이 왕입니다. 아직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몇 년의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봅시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 왜 쳐들어왔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본문을 가지고 사단은 이유 없이 쳐들어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23절에 보시면 16장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라는 말이 나오고, 16장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울에게 왜 들어갔어요? 하나님 심심해서 악령을 보내셨나요? 두렵고 공포스럽다 그랬어요. 여기서 번뇌라는 말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부리시는 그 악령이 사울을 영적 타겟으로 삼고 공격했을까요? 그건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17장 1절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사울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나라의 왕이 정신병 비슷한 걸 앓고 있어요.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웃 나라인 블레셋에서 그걸 모를까요? 바로 알죠. 내가 지금 영적 침체, 그리스도인은 영적 침체가 올 수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욕처럼 까닭 없이 휘몰아치고 고난, 때로는 고통,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퍼센테이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에게 오는 영적 침체와 고난은 나의 불순종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군대의 침략은 가장 큰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사울의 불순종, 그로 인한 악심, 그로 인한 국정 운영의 난맥, 이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허점을 보이게 하는 거죠. 영적으로 다운되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 어떻게 영적으로 다운되셨습니까? 소진되셨나요? 제가 앞에서 말한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감사는 이미 떠나버린 지 오래고. 그러면 이유를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찾고 회복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블레셋은 내일 또 쳐들어옵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블레셋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을 오늘도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난맥, 이스라엘의 허약하고 연약한 부분을 블레셋이 치러 들어왔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이제 4절부터는 이제 누가 나오냐 하면 누가 나와요? 골리앗 나오죠.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드라는 사람.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싸움을 뒀다라는 말이.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트로이의 목마, 트로이라는 영화에 보시면 이제 나중에 뭐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겠지만, 에게, 즉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에게 출신이거든요. 블레셋.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이주해 와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에게 지역에 살았던 족속들의 특징은 뭐냐면, 전쟁을 하기에 저기에 대표 1인, 이쪽에 대표 1인을 뽑아요. 그래서 서로 싸우게 합니다. 전면전을 하기에 앞서. 그래서 지면 여기가 이기는 거예요. 여기가 이기면 여기가 지는 거고. 그러니까 전면전을 벌이기에 앞서서 대한민국 대표 1명, 일본 1명,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 씨 집안의 이진성, 저기 방씨 집안의 방주혜,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을 바로 싸움 돋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영어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굉장히 의미 있게 번역했어요. 챔피언이에요. 챔피언이에요.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다? 챔피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길게 언급해요. 성경은. 왜 이렇게 적군의 상태를 자세하게 언급할까? 나중에 등장할 다윗과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요. 다윗의 무기는 뭐였어요? 물맷돌 2개. 골리앗은 이렇게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볼까요?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자, 4절 보시면 골리앗이여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
규빗 한 뼘이요. 최소 290cm예요. 키가. 제가 185입니다. 제가 지금 가도 엄청 큰 사람이에요. 21세기에도 이 185 이동치가 가면 엄청 큰 판에 최소 290이에요. 가장 소극적으로 치수를 치환해도.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살펴볼게요. 5절.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60kg예요. 갑옷의 무게만 60kg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6절.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 놋 단청을 메었으니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창 자리는 배틀채 같고 창 날은 철 600세겔이며 철 600세겔은 약 7kg예요. 그가 든 검 한 자루가 7kg랍니다. 키는 290이 넘고요. 놋 투구를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놋은 그 당시 가장 좋은 고린도산 청동과 황동을 섞은 가장 화려한 투구를 쓴 거예요. 자, 크기는 어떻습니까? 크죠? 화려하면요? 화려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보다 훨씬 커요. 나보다 훨씬 화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에요. 나는 그들과 싸울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크고 화려한 환경으로 그리고 그러한 상대를 나에게 보내십니다. 왜 그래요? 너희 보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싸워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신앙의 눈뜸이 없으면 제가 영빨은 없어서 예언은 못하는데 이 한 가지 예언은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 입관 예배 때까지 여러분 앞에 골리앗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끊임없이 다가와요. 여러분을 미워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골리앗 앞에 세우십니다.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 환경 앞에 나를 몰고 가세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과 환경이다? 크고 화려한 사람. 기 죽죠. 기가 확 죽습니다. 기 죽지 않아요. 그 환경과 사람 앞에 기 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세요? 뭘 괴롭힙니까? 성경을 내가 모를 뿐.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말이죠. 내가 싸워서 이길 만한 만만한 상대를 붙여서 내가 이겼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학력과 경험과 재물을 자랑하겠죠. 그래서 아예 게임도 되지 않고 상대도 되지 않는 골리앗이라는 환경과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뒤에서 떠미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 당황하면 안 돼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8절 9절.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전열을 벌였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그래요. 마지막으로 뭐 합니까? 모욕을 합니다. 모욕을 해요.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 막 환영해 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너무 제가 직설적인가요? 너 교회 다닌다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너 왜 이렇게 아는 게 없어? 너 바보야? 온갖 심한 말로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할 수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다시 듣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할 때 이런 말씀으로 그 시험의 장이 시작됩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물어 이르되, 어떻게 해요? 물어 이르되. 많은 성도가 오해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먼저 보암직도 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따먹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와의 치명적인 실패는 어디냐? 귀를 내준 거예요. 귀를. 오늘도 여러분이 우리의 귀를 하나님을 향해 열어두거나 듣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오염되고 타락합니다.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대요. 여기서 두렵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두렵다라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 이런 뜻이랍니다. 가뭄이 심해지면 땅바닥이 어떻게 됩니까? 쫙 갈라지죠? 그런 마음을,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이건 원래 사람의 마음에게 이런 표현을 잘 안 쓴대요. 그런데 얼마나 사울과 이스라엘이 두렵고 마음이 쪼개졌으면 가뭄 들어서 땅 바닥이 조각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기억하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은 누구에게 귀를 내어드렸습니까? 사단입니까? 친구의 지나가는 말입니까? 믿음 없는 부모의 말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화려한 누군가 들려준 말입니까? 영적 침체는 또 어디서 오겠습니까? 바로 내 귀가 닫히는 순간 옵니다. 틀림없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거기서부터 영적 침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잃었던 귀를 다시 주님을 향해 활짝 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 운동하고 역사하시도록 나의 영혼과 귀를 내어드릴 때 우리의 눈이 타락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크고 화려한 곳으로 보내실 겁니다. 아예 게임도 상대도 되지 않는 곳으로. 그것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신 이유는 거기서 네가 세상의 쓴맛을 봐라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힘입어 이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 마음이 있는 것이다. 그럴 때 주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귀를 닫지 마시고 귀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고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